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우리가 선포할 텐데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로 영적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 말씀, 기도, 예배, 전도, 선교의 부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의 파도를 타는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무엇에 대해서요? 복음, 진리, 말씀,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보기 위한 구경꾼입니까? 이럴 때 대답을 안 하시면 구경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보기 위한 구경꾼으로 왔는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구경꾼은 한 분도 안 계신 줄 저는 믿고 또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그럼 예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지 않습니까?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섬김을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고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바로 섬김, 사랑, 실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순교당하기 그 직전에 쓰여진 유언자적인 바로 편지, 바로 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편지 서신을 누구에게요? 바울이 가장 아끼고 그리고 소중히 여겼던 수제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을 했을까요? 마지막에 보내는 유언적인 그런 메시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을 쏟아라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했다는 거죠.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는 삶을 살아라 라고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만큼
이 말씀 전파가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소중하고 그리고 그것이 귀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아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힘써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항상 힘써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 복음, 이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도 있습니다. 주술적인 사상도 있습니다. 많은 가치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수많은 사상, 종교,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죽음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죄와 죽음의 문제,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바로 십자가의 그 복음과 부활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럼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죠. 무엇이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지 않군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나가고 있고 성화되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그 복음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들은 기쁜 소식,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갈수록 어떠한 이야기예요? 허탄한 이야기에 미혹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복음, 영적인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허탄한 이야기에 미혹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그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내가 들은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나 혼자 기쁘면 안 되잖아요. 나 혼자 행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듯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대일은 그 은혜와 축복,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과 바른 진리와 바른 복음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세상적인 것을 듣기를 좋아하고 사리사욕에 부추기는 소리를 좋아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에 쫓아나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이단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플러스 알파를 또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비밀스러운 교리를 믿어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가지면 충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입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복음도 믿어야 되고 또 이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거짓 교리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이에요. 비슷하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또 새로운 교리도 전해. 이거 새로운 거다. 좋다. 끌려가시면 안 돼요. 비슷하다고 따라가시면 그것이 잘못된 길입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하다?
비슷하면 큰일 납니다. 뭐가 비슷합니까? 복음은 복음이지. 복음하고 비슷한 걸 쫓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영주주의자들의 이단이었습니다. 이 이단을 쫓아가고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새로운 또 교리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듯이 이 이단들의 결말은 어떠한 결말인가 것을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단들의 결말은 어떠한 결말인가.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보면 항상 배우라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배웁니다. 무엇인가를 배워요. 이단들은 열심히 거짓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거짓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거짓 교리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단들이 비슷하게 성경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조금씩 그 성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교주가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믿을까요?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안 믿으렸을 거요. 그렇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사로잡고 있는 곳에서 반복 그리고 세뇌교육 이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잘못된 곳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무 곳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무 곳에 가서 세미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인정하고 교회에서 가라는 곳 혹시 또 가고 싶으시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잘못 가시면 신천지고 잘못 가면 이단입니다. 똑부러지게 비유적인 상징, 비유적인 교리 이야기하는데 이단들입니다. 아주 똑부러진다고 하는 데는 이단이에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소망하고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양들이 무지한 양들이 삭금 목자에 끌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가는 거죠. 가정주부가 가출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단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개인이 나오고 싶어도 이단들이 못 나오게 합니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우셔야 되고 잘못 한 걸음을 거기다 내디뎌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바로 거짓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말씀, 영적인 것에 우리 사로잡히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세가 될수록 진리를 점점 멀리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쾌락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감각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파멸입니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파멸로 치닫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써서 그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힘쓰라는 거죠. 항상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면서 경계하면서 권하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을 권하고 말씀을 나누라고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언적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들한테, 영적인 아들한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도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큰 상급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 땅에서 다 누리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도의 상급을 많이 또 많이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 영혼이 돌아옵니까? 돌아올까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한 영혼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강권적인 역사 아니면 안 돌아옵니다. 왜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둠의 세력도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영적인 몸부림을 통해 나가셔야 됩니다.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 영적인 몸부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무장돼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후배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나가는 거죠. 우리가 올해 영적인 몸부림을 통해서 일 전도 운동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한 사람은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0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함께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함께 대화도 나누면서 관계성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로 한번 모시고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1인 1전도 운동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도 되죠. 10명, 100명 합시다 하면 벌써 내려놓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연약한데 이럴 때 또 연약하다 그래. 연약하고 힘든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기를 소망하면서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영적인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수단과 도구가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외에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지 않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다음 어떻게 써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 때, 생명이 있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유대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복음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할 뿐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그 사람 몫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책임, 결과는 본인이 져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지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 복음의 어떤 사람이다?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행의 대출만 빚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영적인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척박하고 어려운 그 시기에 20대, 30대 선교사님들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복음의 빚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순교하시고 1대, 2대, 3대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땅에 묻히셨고, 그렇잖아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7개국 13명의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죠. 그 선교사님들 왜 그 나라에, 그 민족에 나가셨습니까? 여행 가기 위해서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비행기 많이 타기 위해서요. 선교사님 비행기 많이 타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동일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나라와 하나님 부르신 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땅입니다. 선교지가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권유가 아니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받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간증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내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또 성령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행동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표현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랑을 전할 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 우리가 항상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3가지를 보았죠. 크게 성경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갈수록 세상적인
향락적인 허탄한 이야기에 미혹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도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적용입니다. 적용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에 우리가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인사하잖아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뭘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들은 그 기쁜 소식,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자리에서 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